할렐루야. 몽골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지는 않은데 여기 홍천중앙교회 분들을 같이 손잡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몽골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러시아가 넓은데 그 지역에는 골고루 선교대회 또 무슨 세미나 관계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특별히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이후로 저의 방향이 바뀌었고 계속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 오늘 우리 큰아들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제 아내가 와야 되는데 아내는 지금 언니가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지금 다른 데 갔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서는 진심으로 믿는 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님 또 권사님 그래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누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마다 두루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치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다. 50% 50%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100%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 저희 지역에서 거의 이제 29년 지나고 이제 30년 차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지나간 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 이게 다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우리 베드로가 그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운행하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송한 대로 이 복음을 내가 날마다 새롭게 믿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을 하고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아들과 제 아내가 여기 그 안산에 있는 고려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와 있는데 요새는 또 딴 데로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버스 2대를 빌려가지고 저 안성에 화암 농장이라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를 받고 그리고 처음엔 불편하더라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질 않더라고. 이게 핏줄이 우리가
똑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른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거기 여자 목사가 남 올가 목사인데 몇 년 전에 남편이 그 건강한 남편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어머니 학교도 했는데 팀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는데 신학을 해가지고 또 여자 목사가 됐어요. 또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고 그런 그 아픈 사정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도망을 가가지고 그 교회는 부흥이 돼요. 러시아에서 많이 가니까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가고 있고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우리하고 함께 어릴 때부터 싱가포르에 같이 있었고 또 미국에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국제 학교 선교사 자녀 학교를 같이 있었던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의 공군 장교로 지냈고 지금은 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이 국제 여러 가지 저널에 글도 싣고 코리아 타임즈나 또 북한 연구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우리 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우크라이나와 앞으로 중국과 북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그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이지만은 두 번째 우리가 그때마다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가가 있어요.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몽골에 필요한 게 있고 러시아에 필요한 게 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작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차가 갑자기 그게 자동 변속기가 고장이 나는데 그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남영 집사님인가 어느 분이 편지가 잘못 왔어요. 몽골에 이 지붕 고치러 뭘 후원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오면 안 되는 거더라고. 몽골한테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저희한테도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고쳐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지만은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막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 거, 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도 중국 선교사로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러시아로 가고, 러시아에서도 이 한국하고 가까운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줄 알았는데, 또 전혀 다른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 이름이 레닌그라드, 혁명을 일으켰던, 3번 혁명을 일으켰던 그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 선교사들이니까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자, 이 넓은 러시아 땅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미르 선교회라는 걸 조직하게 되고, 또 신학교를 하게 되고, 또 수양관이 생기고, 그리고 또 러시아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선교사들 간에 사랑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붙여줬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거를 넘어설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러시아 전역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구소련 전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작은 일도 회개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아프다 할 때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우리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할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은 공동의 적이구나. 그거를 꼭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제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파송 받을 뻔했어요. 한국의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 교회가 이 선교사를 저를 보내려고 다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세문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인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사하는 직전에 그 한 10대분 되는 장로님들, 여러 기둥 같은 장로님들을 또 따로 모아놓고 이제 인사를 먼저 하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장로님들 바로 몇 분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희재 그때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이 물어볼 텐데 데모했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세문안 교회를 뭘로 알고 이력서를 안 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안 낸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교단에 선교 훈련 받을 때 자기소개서가 이게 이력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뜻밖의 사정으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문장이 있으니까 뜻밖의 사정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눈치를 주길래 아무 말을 안 했더니 아마 데모하다가 구경하다가 군대 갔을 거라고, 끌려가다. 그래서 제가 구경한 게 아니라 데모를 주동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역사적인 세문안 교회고 뭐 110년 만에 선교사를 보낸다고 그래도 그런데 그만큼 제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둘로 나눠줬어요. 이 사람은 또 괜찮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끝나게 하려고. 이제 선교사님은 평생을 뼈를 묻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러시아에서.
제가 그때 사실은 저는 선교사보다는 우리 이민수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제가 선교사 체질이 아니거든요. 저분은 선교사 체질인데 원래.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죽겠냐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답을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류가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 바람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레닌그라드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외국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후원교회가 또 금방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또 그러니까 동지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저는 언젠간 목양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그 지역에 어떤 주장을 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를 세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적으니까 다른 선교사들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은 참 역설적이에요.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가장 전능하시고 창조자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여러분이나 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형질을 아시는 그분이 하루가 되기 전에 우리의 일생이 기록되었다 할 정도로 그분이 약해지고 낮아지고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이 창조주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그 지혜가 가장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가도 낙심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도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 큰애하고 10년 차이 나는데 7, 8년 전에 어떤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갔고 지금은 한번 내 식대로 살아본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정직하게, 연세가 드신 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훈 교수의 앞으로 나와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상태를. 반갑습니다. 저는 러시아 이혜성 선생님의 아들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잠깐 소개하셨듯 저는 출생지는 대한민국이나 유년 시절은 러시아에서 보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미국으로 홀로 유학을 가서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작년에는 14년 만에 학석 박사 공부를 모두 마치고 미국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노스 그린빌 대학에서 현재 정치학과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첫 1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이 이제 미국은 일찍 오기 때문에 잠시 한국으로 와서, 홍천중앙교는 아마 3년 만에 코로나 이후로 아버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의 대학교는 이제 기독교 대학이고, 저의 기독교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학문에 우수하고 성경에 충실하고 선교에 헌신적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대학을 지향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에서 저는 정치학과 교수로 가르치면서 국제 정세가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딱 3분 안에 정리하자면, 저는 저의 학생들에게 도전해 주기를, 많은 사람들은 역사와 정치를 대할 때 항상 묻는 질문이, 왜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폭력적이고 세상에 투쟁과 갈등이 많은지를 물어보는데, 다 맞으나 기독교 패러다임에서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은 왜 세상은 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인류는 지금도 존재할까요? 왜 우리는 생존하고 있을까요?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고, 답은 명확합니다. 인류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 전 정치학과 입장으로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끝없이 발견합니다. 당연히 한계를 알아야 겸손해지지요. 그러나 신앙의 눈을 바라보면은 인간은 한계가 많고 국가들은 한계가 참 많은데 그런 한계가 많은 국가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을 가르치면서 국제 정세를 가르치면서 아주 1학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가르쳐 줍니다.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금성과 토성과 수성과 화성이 각자의 동력으로 이탈하고 충돌하고 대혼란이 있을 것이나 그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태양이 구심력을 발휘하여 모든 행성들을 하나의 궤도로 일정하게 자견하는 것이 태양계의 원칙이다. 국가들 간의 끝없는 충돌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인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의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으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국가들의 역학관계를 움직여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궤도를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정치와 신앙을 접목시켜서 바라보는 세계관이다 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독특한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각 사람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새롭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어제도 여기 나와 있는 러시아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대전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가평에 또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천에 가 있고 또 누구는 또 눈 수술해 가지고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경복궁역 거기 옆에서 식사를 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경복궁 안에 이렇게 잔디밭 거기서 모여 가지고 한 사람씩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 아직 2년이 더 남았는데 그냥 송별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큰지 선교사 간에. 그런데 또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영주권이 있는데도 이 가평에 와가지고 은퇴하신 분들하고 그분들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대요. 자기가 다시 러시아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연세 많은 분들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늙어간다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힘들어도 다시 6월 달에 들어오기로 했고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러시아하고 미국 시민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까이 있는 분들 러시아 이 몽골 팀 또 러시아 선교회 서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 않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 있을 거예요. 다. 근데 못 말리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이 사람이 안 고쳐집니다. 잘 안 고쳐져요. 다른 사람들 그냥 내가 예수의 생명과 사랑으로 큰 그릇으로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확실한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부끄러움을 혼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하였는데, 이렇게 홍천중앙교회 그 어려운 시기부터 오늘까지 지내온 성도님들, 또 중간에 이곳에 오신 분들, 많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의 전능자의 기운을 보내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길 바라옵곤합니다. 가족 중에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이오니 모든 악한 바이러스와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이제까지도 역사하셨지만 더욱 홍천중앙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하신 주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